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까지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까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어미하신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본체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것이 아니라 BC 19년경부터 역사 자료에 가면 BC 한 19년경부터 이 헤롯 대왕이 옛날에 이제 많이 무너졌었던 파괴되었었던 그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이 언제죠?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 끝내서 돌아온 다음에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게 2차 성전이죠. 그 다음 그것을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중축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인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악인인 많은 물자를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근 80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8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을 이 성전을 짓는데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BC 19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60년 정도까지, AD 60년 정도까지 한 80년 가까이 들여가지고 계속 헤롯 왕이 죽어서까지도 계속 그 아들 때도 계속 이 성전을 증축하는, 보완하고 증축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 좀 넘어서 이 시기가 바로 AD 30년 좀 넘을 때 그쯤 될 텐데, AD 30년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휘황찬란하고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고 말이죠, 아주 멋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거의 완공되어가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만 감탄하는 게 아니라 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법사들 자화자찬하면서 헤롯 왕은 더 자화자찬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하고 떠들고 그렇게 자부심 갖고 의기양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그 사랑이나 믿음은 주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은 아니었고 성령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고 육신적인 그런 큐찬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적으로 어린 수준의 제자들이었죠. 베드로나 요한도 다, 안드레도 다, 야고보도 다 그런 시절을 다 거쳤습니다. 바로 이때는 제자들이 너무 어린 때인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자랑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야, 얼마나 큰 돌이고 얼마나 비싼 돌이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예수님, 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듣기 싫어했던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야, 큰 건물들을 보지? 칭찬이 나온 게 아닙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너는 숲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박살난다. 너희들이 헤롯 왕을 위시로 해서 유대인 사람들이 공들여가지고 그 많은 보석들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헤롯 왕 시절의 그 성전이 여러분 솔로몬 시절이나 수르바벨 성전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 하고 자랑했죠.
유대인들도 그것만큼은 인정하면서 말이죠. 덩달아 같이 아전인수격으로 자화자찬하고 자랑하고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으로 막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또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고 감사드린다 하면서 감사의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 성전이 멸망하도록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지켜주세요. 아멘? 그런데 왜 성전들이 다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도 결국 무너져. 왜 무너집니까? 수르바벨 성전도 결국 다 무너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부분적으로 무너져. 또 이 헤롯 왕을 통한 위시에서 유대인들이 세운 어마어마한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그 성전. 온 왕부터 유대인들이 다 자랑 삼았던 예수님께도 사랑했던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AD 70년. 로마 제국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전할 때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성전에 보석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성전에 보석을 다 캐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증한 우상의 상을 그쪽에 세워서 모욕을 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십니까? 이 백성들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짓는 것입니다. 보소서. 그들은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돈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알아주세요. 우리 인정해 주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천억 원 들여서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짓습니다. 예배당, 교회 건물 수백억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자랑합니다. 야, 얼마나 우리가 부흥됐느냐? 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우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다른 교회가 못하네. 우리 교회가 최고야.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띄워주고, 야, 그래요. 참, 우리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지. 당신의 그때도 그런 말 하면 돼 하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큰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리의리하고 굉장하고 아름다운 그 건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원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돈을 원합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해요? 칭찬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막 칭찬 인정에 매여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내가 너희를 높게 올려주마, 너희를 크게 생각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머리수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그걸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대저가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어요. 로마군과 함께 합작해서 죽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얼마나 많은 무리, 점점 늘어나는 무리들, 은혜 받을 때 좋아했지. 공짜로 먹여주니까 좋아했지. 공짜로 고쳐주니까 좋아했지. 시원시원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부터는 쫓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했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상당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말씀하시고 너희들 다 버리고 날 쫓아가. 너희들 다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너희들 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거니와 마치 저주 같은 말씀 같고 부담스러운 말씀하고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베드로와 요한 제 소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 머릿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많냐 그것 따라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과부 현금 두랩돈 2-3천원 그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10만원 100만원 헌금한 사람보다도. 우리 거기에서 또 배웠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화자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목에 힘주고 의기양양하면서 만족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실까요?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다수가 여러분 회개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새끼들, 회개할 줄 악독하고 교만과 욕심과 그 악독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보시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번지르한 옷을 입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정말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꾸며 다니지만 주님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들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것으로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온갖 욕심과 죄악에 가득한 그런 성전에는 나는 있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더러운 악취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타락한 성전, 더러운 성전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거죠. 회개치 않은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건물도 성전이라고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있고 싶어하는, 영원히 있고 싶어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는 듯 했습니까? 멸망시킨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왕들이 타락하고, 솔로몬 이후로 계속 타락하고, 신하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정말 소수의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만드시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만드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헤롯 왕의 그 지도로 이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도 결국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 몇십 년이 안 지나가죠. 다 무너져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일이 벌어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들조차도 너무너무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이렇게 역사상 최고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의리의리하게 돈 많이 들고 공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죠. 육의 눈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꿰뚫어 보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럼 실체를 봅니다. 그 속에 더러운 죄악들. 누구든지 그 심령의 죄악들을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아무리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요.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소수의 순결한 거룩하신 분들이 떠나고 이 세상은 뒤죽박죽 완전히 난잡해지게 되고 대혼란에 빠져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리드하면서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세상을 이끕니다. 그때까지 베리칩은 대중화되고 그 전부터 많은 압박을 해왔는데 또 이스라엘과도 화친 평화조약을 맺게 하고 그러면 한동안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때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 들어갈 때쯤 그럼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다 장악합니다. 다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한 정부 밑에 관할하는 것입니다. 한 정부 밑에 한 군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군대를 다 규합하는 것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부를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각 200개 이상 되는 모든 나라의 정부는 마치 주정부처럼 되거든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정부가 탄생되고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도 다 마치 미국의 주방위 군대처럼 각 나라의 군대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법이 모든 나라의 법은 미국의 주법 스테이트 러처럼 주의 법처럼 그렇게 돼요. 연방법이 더 위죠.
상위 레벨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그렇다 세계정보 국가의 영방법이 최우선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식을 드러낼 건 그리고는 7년대와 호3년반에 남겨진 자들, 특히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보통 사람들이 다 봤죠. 짐승표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남겨지는데 목사들이 받아요. 목사들 대다수의 목사들이 받아요.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이 짐승표를 대다수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인들을 다 받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문제 없다는 시 그렇게 왜곡하고 자기들 목숨 잃을까봐, 자기들 기득권 놓칠까봐, 이럴까봐 큰 위험에 자기들 큰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합리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옛날 일제시대처럼 이거는 그냥 법일 뿐이야, 이거는 짐승이표가 아니고 그냥 단지 베리칩이에요, 문명이 이길 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소수의 베리칩을 안 받고 짐승표를 안 받고 순교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려고 순교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합니다. 잘못된 사람들. 저 그래도 후 3년 반 때는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 다 테러리스트 취급당합니다. 불법자 중에서 큰 죄인이라고 취급당합니다. 다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 전무한테 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장 말씀 보면 여러분 성령 회방죄와 그 관련된 하나님의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범죄라고 하죠. 일명.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로부터 평신들까지 심지어는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표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고문을 견디지 못했어요. 위협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 식구들 때문에 결국 합리화하면서 받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성전들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시장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략히 줄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 배운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순교라 거룩한 신분을 인정한 교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 조그만 순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 끝까지 가는 그 교회, 그들만이 순교라 거룩한 신분교회였습니다.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했어요.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 이름만 있는 교회, 그 속은 온갖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아예 너희들을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 위해서 교회라 부르시죠. 라우디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서 그들은 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가 잘하니까 이렇게 큰 복을 줬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죄는 회개치 않고 미지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버려버리고 참된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내려가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세상 교회 보십시오. 술 셀 수 없어도 그렇게 많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교회 예배당, 건물들, 아주 크고 작은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였죠. 그렇게 돈을 많이 지어서 세운 큰 건물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였죠. 어마어마한 에너지, 물질을 들였습니다. 인력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 섬기는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아멘. 큰 교회 목사들부터 짐승의 표를 받아요. 한 명 한 명씩. 큰 교회 교인들 부지기수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고 그곳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교회 예배당 건물들이 다 적그리스도 수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 오실 때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놔두실 것 같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 끊어집니다. 사울왕이 주님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다 버림받습니다. 다 버림받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을 들인 그들이 자랑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랑하고 인정하던 그런 예배당 건물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무너집니다. 다 버림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들부터 병신들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것처럼 13장 14장 써있는 것처럼 그대로 심판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혔어요.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재앙입니다.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성전부터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성전부터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 성전부터, 그 심령의 성전부터 육신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물들지 말라고 하세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에가 타협하지 말라고 하세요. 세속주의, 세상과 죄악된 것들과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타협하면 다 여러분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런 성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합당한 자를 맺지 않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여건 가운데 있는데 이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타협하고 물들어 취하에 살고 타협하며 살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과연 7년 대화하려고 부산연방 가서 과연 그게 여러분 짐승표를 안 받으면 순교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때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시험받고 넘어가는 자들, 목숨이 잃을까봐 두렵고 자기가 벌어들인 거, 자기가 이제까지 세워놓은 거, 이뤄놓은 거 잃을까봐 두려워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보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단지 뭐 조각상황이 절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세계 정보를 따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그 짐승의 정부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무너뜨리게 해버리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 진노의 대재앙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교회에 타락한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헛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 헛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고 자랑했고 그들은 하나님 또 높임받고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회개치 않는 대부분의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뭐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 것이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요. 과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몇십 년 후면 이곳이 정말 초토화돼버리고 완전히 박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과연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절호의 찬스이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장 여러분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너무너무 중요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시기. 주님 순종해서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주님께 헌신한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에게 신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고 준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역사상 유례없는 대환란 큰 시험에 넘겨서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준비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버림받지 않는 주의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버림받는 주의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버림받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너지는 그런 성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부터 정말 우리 영혼육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영혼육, 우리 삶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나라로 늘 온전하게 지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와 영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의 말씀 뜻을 쫓아서 이루는 삶,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삶. 여러분 배우지만 하지 마세요. 배우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 받아요.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더 큰 심판 받습니다. 상당 부분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기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르치고 나서 내가 넘어질까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어요. 말씀.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생명교회 차원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우리 심령에서부터 건반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겉은 왜소할지라도, 겉은 작을지라도, 겉은 적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갖고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갖고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준으로 삼고 평가 기준은 뭐냐?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준 삼으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깨끗하고 그렇고 거룩하고 성령 열매로 가득한 온전한 신부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늘 순종하게 힘쓰시고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순종하게 힘쓰셔야 돼요. 응? 정말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뜻을 주님의 일에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그 뜻과 모든 일에 모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며 우리의 속성전부터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주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하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고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도 그 누구도 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받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나의 성전, 우리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고 늘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모셔서 사랑하고 받들어 섬기고 있는지 주의 말씀 뜻을 배웠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신명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아프고 괴로운 심령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걸 걸고 나가기 힘쓰셔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까 서두에 이제 며칠 있으면 제대할 그 병장 형제가 과거 20여 년 동안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그가 무슨 단순히 이단에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회라는 교회에 있을지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고 세상 세속적인 생활을 했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머지않아 그 허락된 시간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식부터 정말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 자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돌보아 섬기며 많은 자들을 깨우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이끄는 정말 충성되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순결한 거룩한 신부 군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